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것인데에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것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로마에서라고 되어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편지가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그의 직분은요, 뭐 목회자다, 뭐 신학자다, 그런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에게 주신 직분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날부터 그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많은 교회들을 그렇게 개척하였고 많은 민족과 나라에 복음을 전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런데요, 이 로마 교회는요, 그 많은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을 양육하여 교회를 세운 교회가 이 로마 교회는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들어가기 전부터 그 교회에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해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는요,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횡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도 한 가지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온전한 목회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목회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어느 정도 세워나가면 자기가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 다른 사람을 목회자를 이렇게 임명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보내어서 그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계속 두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이 로마 교회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교회의 평범한 성도였지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죠. 그만큼 로마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복음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또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이 많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로마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온전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뼈대,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떤 기초가 되는 뼈대를 좀 알려줄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기록한 성경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 로마서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는 신약의 전체적인 뼈대가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뼈대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요, 바로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통하여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입각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만 계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 사망이 생명으로 영벌이 영생으로 바뀌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음만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죄인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 즐거움과 행복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죄는요, 이 땅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외 일명 없이 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이제 도덕 시간에 인간론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막 공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납니까? 죄인된 존재로 태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죄는요, 윤리적으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과 본능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가 죄이고 하나님과의 상태가 끊어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더 이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돌려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에 입각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다른 신약 성경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성경 중에 한 권인데, 구약에 율법이 있다면 구약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법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그렇게 살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율법. 신약에서는 그것을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교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고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고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이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말씀이 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교리의 뼈대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이 로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 로마서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을 이렇게 단행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로마서 금방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7절 말씀,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읽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가 성직자로서 생활할 때 그 당시에 중세교회와 로마 초대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누구 중심입니까? 교황 중심이에요. 교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위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중심으로 종교 행위를 행하였던 같이 루터가 있던 그 당시에도 교황과 성직자들 중심으로 종교 행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여 있던 시기.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고 있는 그 시기에 이 루터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왜 자꾸만 면죄부를 이야기하고 자꾸만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로마의 그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지?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정리를 해가지고 교황청에 이제 호소하죠. 95문의 그 반박문을 쫙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쭉 던지면서 교황청은 답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는데, 그랬던 루터가요, 이 로마서를 보고 뭐라 이야기하냐면, 진정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가 신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 그러니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들도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어거스틴이나 또 존 웨슬러 같은 사람들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목회의 기준을 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F.F. 블루스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가 끼친 영향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신학자,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영향력은 누구에게까지 미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로마서를 자주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로마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 내용이거든요. 인사 내용인데 7절 말씀해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6절입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라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요, 흔히 소유로 생각하죠. 종이 누구의 소유냐? 주인이 누구냐? 너는 어느 집 사람이냐?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소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요, 우리나라 여권이 여권 파워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만 갖고 있으면 웬만한 나라는 다 무사 통과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뭐 여권 파워가 10몇 위 정도 돼서 못 가는 나라도 있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나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여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 그 일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 여권을 갖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정말로 힘들었다. 중국에서 출국할 때 힘들었고 우리나라 입국할 때도 힘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딱 가니까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의아해하더라. 이거 진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거 맞냐? 그 가짜가 아니냐? 진짜다 하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 판명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향한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꼬치꼬치 묻고 따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도장 찍어주면서 그렇게 통과하더라라는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소속입니다. 누구의 여권을 갖고 있냐? 어느 나라 국민이냐?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이 지켜주는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 영벌이 아니라 영생,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근본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약속입니까? 제가 이 구속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것이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짓밟아서 그 뱀의 후손에 짓눌려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3, 4절 말씀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고 그의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은 우리 신분이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누구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답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또 우리의 손발의 행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라면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안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 성준이 태어났다 해가지고 한 명의 완벽한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먹는 것부터 배우고 먹는 것이 되면은 싸는 것도 배우고 나중에는 이제 크면은 싸면은 그것을 처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걷는 법도 배워야 되고 숟가락질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제 유치원 가면은 긁는 법도 배워야 되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사람이 이제 인격적으로서 인성을 배우게 되고 또 어른이 되면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회관도 배우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지난주에 우리 성준이 이게 뒤집기 했잖아요. 뒤집기. 뒤집기 하는 데에 이제 한번 뒤집으면 이제 능수능란하게 뒤집기 할 건데 저희들은 그거 보면은 대견하게 여기지만 엄마 아빠는 이제 이제는 행복은 끝이고 불행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보세요. 성준이가요. 처음에 한 번에 내가 오늘부터 이제 뒤집기 해야 되겠다 해가 바로 뒤집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한번 뒤집으려고 하는데 왼팔이 빠지지 않으니까 혼자
용을 쓰다가 그렇게 다시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고 원위치 되고 하다가 지난주에는 이제는 뒤집게 되고 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뒤집기는 지 마음대로 합니다라는 이야기 들어봐요. 그 보세요. 성준이가 처음에 뒤집기를 시작할 때에 야 내가 한번 하늘 봐야 되겠다. 천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맨날 땅만 보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뒤집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생각합니다. 야, 뒤집기가 힘들구나.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천상 땅만 보고 살아야 되는 삶이구나. 그리고 뒤집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준이는 계속해서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자기에게 조금 붙이지만은 그래도 뒤집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쓰고 저렇게 용쓰고 때로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땡깡도 부려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뭐가 됩니까? 뒤집게 되는 거예요. 땅만 보던 그가 새로운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훈련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쉬운 게 아닙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역량에 붙여가지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어서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면 받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강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훈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훈련입니다. 은혜의 훈련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헌법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와 그리고 성찬과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우리 실상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경험할 때에 그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는 훈련은요 신앙 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죠. 신앙 훈련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자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훈련하고 또 우리가 연단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신앙훈련, 제자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늘어나고 또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으면 그렇게 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쉽게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합니까? 오후 예배 때를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같이 훈련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무장하고 제자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교리 훈련입니다. 교리 훈련.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하면서 제가 초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교리 훈련. 교리는요 다른 말로 하면 체계입니다. 체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누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구원이 뭐냐 십자가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훈련받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맹공을 합니까? 야 너희들이 믿는 종교 너희들이 믿는 그 배움은 다 가짜야. 우리가 믿는 건 이게 진짜야. 그러니까 어떤 이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목사님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또 거기에 가가지고 몇 번 공부하고 온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진짜 성경을 내가 몇 주 동안 배워왔습니다. 막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왜요? 그들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격하니까 그것이 진짜 맞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교회도 그런 입장에서 교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공격받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십자가에 대해서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 훈련과 신앙 훈련, 교리 훈련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오예배부터는요, 이제 한 몇 주 동안 이제 이 교리 훈련을 같이 나누려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서 만든 교리 훈련 그 책자를 가지고 같이 이제 우리가 교리 훈련을 이제 체계적으로 나눠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성도로서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 중에서 뼈대가 되는 교리 훈련,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바로 세워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성도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